여러분 비 오는 가운데에도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계시고. 네, 오늘도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또 오늘 읽을 말씀 우리 같이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9장 1절부터 15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중근동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또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어느 하나 뒤질 것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는 흐트러질 것이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랬던 나일강은 메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던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혜자들, 모사들, 점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애굽은 유다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굽에 손을 뻗치고 있었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힘과 애굽의 경제력이 결국은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그 애굽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유다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언자는 유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지혜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애굽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고 이야기했던 애굽의 지혜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지혜는 뭐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굉장히 좋은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속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또 이 얘기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애굽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애굽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5번 정도 나와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계신데요. 사실 애굽과 아수르는 유다에서 보자면
적대국이었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애굽이 유다를 도와준 적이 있지만 그것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적대국이었던 그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살펴보면서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가 너무 흐려있고 비만 계속 오니까 좀 처질 수 있는데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